15장 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믿음에서 확신으로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연극이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0년 대학가요제, 여러분 과거 노래를 좀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이 대학가요제가 그 음악 활동을 하는데 등용문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1980년 이때에도 이 당시에 대학가요제에 꽤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은상을 받았던 곡이 샤프라고 하는 연세대 팀이 불렀던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진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대상을 못 받았나? 이때 대상이 꿈의 대화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어찌되었던 연극이 끝난 후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객석에 홀로 앉아,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감이 오시죠? 느낌이 오죠? 그리고 나서 가사가 보면 뭐냐면요,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하게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때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이 젊은이들이 쓴, 그 당시에 20대 대학생들이 쓴 가사인데 엄청 마음에 오는 겁니다.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난 이후,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끝나고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 떠나가고 나서 그 연극 무대 객석에 홀로 앉아서 바라보니 그렇게 화려했던 박수갈채도 사라지고 또 사람들의 환호성도 사라지고 화려했던 무대도 없어지고 그냥 공허함과 쓸쓸함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연극이 끝난 후에 무대 뒤에 서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성공과 그 과제들을 다 성취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주변의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그 기쁨이 배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그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아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까닭없이 찾아오는 허무함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흔히 실생활에서 언제 볼 수 있냐면,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연예인들이 최고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고 연기를 칭찬받고 있고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으로는 너무나 그 공허함이 커서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성취하고 이뤄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안에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과 떠나서 소돔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것을 보고 발달한 문명이 있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개 강대국이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5왕의 연합체와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전선이 무너지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들이 다 착취해서 떠나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의 집에서 나아서 훈련되어진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자기의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큰 승리를, 대승을 경험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그 많은 포로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빼앗겼던 착취물까지도 다 되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승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게 처음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성취와 성공 이후에 만나게 되는 공허함과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두 왕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왔고요. 또 다른 왕은 누구였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느 지역의 왕이었고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의 예표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기진에서 돌아올 때, 탈진에서 돌아왔을 때 살렘 왕이 그에게 무엇을 내어주는가 보면은 포도주와 떡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와 떡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진하고 탈진하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 0점을 잡아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 왕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대적 그 4개의 강대국 연합군을 너희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의 강대국, 초강대국이 연합을 이루어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꽤 많은 지파들을, 그 족속들을 치고 멸절시키고 승리를 이끌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병사들의 숫자가 최소는 몇 천이요, 많게는 몇만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몇 천이든 몇만이든 대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이겼냐면 318명을 데리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318명이 싸움 되게 잘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숫자는 절대로 이 4개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던 숫자입니다. 어떤 계책을 잘 내타내서 이걸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무언가를 얻어냈을 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여기면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그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영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소돔 왕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모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포로도 내 거, 취한 모든 물품도 다 내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돔 왕은 이게 다 원래 내 거니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교묘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은 나한테 그냥 다 돌려보내도 돼. 대신에 물품은 너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까지도 다 요구해도 아브라함은 과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아브라함에게 속삭인 겁니다. 세상의 그 달콤한 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 알겠어. 우리가 먹고 이 전투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물품은 가지고 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이게요, 당시에 이 지역사회에서, 그쪽 근동사회에서는 자기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품을.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주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 아브라함이 간파했어요. 뭐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내가 내 물질 줘서 그런 거야. 소돔 왕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강성해진 거야. 내가 내 물품을 다 줘서 저 사람 부자 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품 가지고 가면 나 부자 되는데 네 힘으로 됐다고 말할 거기 때문에 난 그거 절대로 안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속삭임이 찾아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야, 요 정도 타협하는 건 괜찮아. 한 번 하면 괜찮아. 야, 다른 사람 하면 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설사 한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편법으로 인해, 타협으로 인해, 그 속삭임을 따라감으로 인해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 결국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는 당장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것처럼 물품을 다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종국은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아브라함이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돔 왕이 도와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절해버립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물품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과 그리고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 그 연합군이 같이 갔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분깃은 따로 챙겨서 주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내가 안 하겠노라고 거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철저히 내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죄인이야, 힐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이기심들이 자꾸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도 안 했으니까 쟤들도 못 받아, 받지 못하게,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을 건 정당해,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받아,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난 짜장, 이러면 아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니까, 난 짜장, 보통이요, 이러면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화려한 승리와 그 승전가를 울렸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연극이 끝난 후 무대의 뒤편에 홀로 남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장막 안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 승리의 기쁨의 노래도,
사람들의 환호도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쓸쓸하고 공허한 그 어둠 속에 장막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승리했지만 그 사개국, 강대국 4개가 함께 연합했던 연합군이 다시 병사들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치러 내려오면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병 318명 가지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때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에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물품을 다 포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왜 본전 생각 안 납니까? 아, 내가 그래도 시간도 들였고 수고도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받을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분명한 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연극이 끝난 후 무대에 공허함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15장 1절의 상반부가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알고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공허함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공격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공격도 침투해서 너를 해치 못하게 내가 방패가 돼서 너를 막아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못하게 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덮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 채워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죄송하지만 계산기 돌리고 주판 튕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더 많이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나에게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투자지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거 줄게, 더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과 적당한 타협들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걸로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네 속에 있어 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너의 보상이 되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보상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거 해봐, 이거 적당히 타협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네가 한 거야, 네가 잘해서 된 거야,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고 귀가 다 열려져서 내가 했구나, 내 힘으로 이루었구나 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연극이 끝난 후에 그 무대 뒤편에 공허함과 두려움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덮어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 너의 보상이 돼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극이 끝난 이후에 느끼게 되는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